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두려워할 때 아주 적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에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성제일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동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함께 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지금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땅이 그날이 되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또한 한 송이가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날 것인데, 이와 같은 꽃의 군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찬양대가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는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있는 사로운 평화와 영광은 마치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숲을 이루는 레바논의 영광과도 같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사로운 평야에 무성하게 피어있는 이 꽃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처럼 한글 성경에서는 샤론 평야에 피는 이 꽃을 백합화 혹은 수선화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로즈 오브 샤론으로 통일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궁화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실 무궁화 꽃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끄는 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여야 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면서도 병충해를 이기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무려 100일 동안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피어있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샤론의 무궁화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찬송가에서는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것의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된 것이 샤론의 무궁화 군락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샤론에 무성하게 피어 노래하는 무궁화 꽃입니다. 우리는 누가 화려하게 더 뻗어나가고 누구는 그 그늘에서 더 위축되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더 아름다울 존재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의 눈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왕궁에 사는 화려한 여인들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위축도 되고 자신도 눈에 띄는 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샤론의 무궁화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한 가지 고백을 덧붙인 것이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골짜기의 백합화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그녀 역시 오직 한 분 솔로몬의 시선만 의식하고 그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눈 맞추는 사람은 잠시 반짝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무궁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놀라운 구원의 선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궁화 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책의 설명에서는 이 무궁화는 화려하지 않고 남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 아름다운 꽃이 무궁화며 또한 이 무궁화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있어도 100일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피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번째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성장과 결실이 샤론의 무궁화 꽃 군락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 35장의 내용을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기록하며 희망차고 아름다운 구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썩 좋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며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한 예언은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시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땅, 광야와 메마른 땅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사막에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막에는 풀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생명이 자라기 힘든 그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없는, 풀과 나무가 없는, 볼품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은 영적인 상태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없는 상태를, 그리고 그 마음밭이 척박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이처럼 메마른 마음, 광야와 같은 마음, 사막에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근심과 걱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유가 없어서, 이런저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식이 부족해서, 가진 것이 적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메마르고 척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저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레바논의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 우리의 마지막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서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율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이렇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었지만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냐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 유통되는 많은 고기들은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뒤에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기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냐,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며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서로 비판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로마서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단지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이라서,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전통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좋지 않게 보는 것이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관습이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대체할 수 없으니 그 구원을 방해하는 교리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해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둘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의 삶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믿으며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았을까요? 여전히 포로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사막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운 사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전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애굽과 아스루와 바벨론 등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2m가 넘는 큰 체격을 가지고 장수 중의 장수라고 불리는 골리앗에게 갑옷을 버리고 투구를 버리고 물맷돌과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그 다윗을 보며 쟤 왜 저렇게 가? 그리고 그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간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그 모습 보며 의아해했을 겁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생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도 예수님이라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너무나 다르다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 틀렸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메시아가 누군가는 몇 천년 뒤에 왔고 어떤 이에게는 몇백 년, 어떤 이에게는 몇십 년, 사람마다 개개인의 시간차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서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뜨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실 때 정말로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으로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세상의 문제들에게 무릎 꿇는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하시며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나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구역 나눔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고 연약할 때, 정말 내 삶이 무너질 때 이러한 노력으로 내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